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절에 보게 되면 네가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제가 제목을 지시할 땅이라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시할 땅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본문에 보면은 약간 바뀐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자세히 보게 되면 보여줄 땅. 지시할 땅, 지시할 땅. 이거 약간 차이가 있죠. 표현이 차이가 있는데 좀 더 생각해 보면 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달라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오늘은 말씀을 못 나누겠고 사실은 그 말씀에 제가 깊이 파여서 이 본문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시할 땅이었는데 그 지시할 땅이 맞나 이러면서 이제 창세기 11장부터 이제 쭉 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다가 아무튼 두 번째는 이게 나오는 게 이제 2절에 복이 된단 말이 나오죠. 너는 복이 될지어다. 저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복의 근원이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복이 된다. 복이 근원이 된다는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뒤에 3절에 보게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축복을, 너를 저주하기에는 저주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쭉 보면서 그것도 이제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이 된다. 일리가 있겠구나. 그런데 물론 정확하게 나온 복이라고 나왔지만,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복이나 복의 근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복을 준다. 그럼 어떤 복일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택함의 출발은 언제부터냐? 성령님이 임재한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고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택한 것은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결정되죠. 그럼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에 내가 회개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는 이제 보게 되면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세례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은 성령 임재가 아직 안 됐을 거고, 회개는 했는데 우리가 세례를 안 받아서는 성령의 임재함이 없겠죠.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회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받을 수 있도록 세례 두 가지를 꼭 받아서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바란 것 같아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자, 이래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택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일단 1절에 보면 다시 돌아가서 너는 집을 떠나고 너는 줄 땅으로 가라.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보여줄 땅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어요. 거기는 많이 보여줄 땅으로 가랬더니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근데 가나안으로 가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어디로 막 정처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추상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막 갔겠다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갔어요.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갔다 그러는데 방향도 없이 그냥 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가나안을 향해서 갔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은 가서 멈추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복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은 말씀의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나누는데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좀 더 이해했으면 좋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복에 관한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복을 받는데 7가지의 복을 받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을 받는 데서 3가지 주의사항이 나와요.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한 4가지 조건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녁에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큰 문제가 생기고
배가 고파서 우리 쓰러질 것 같아서 안 되고 이 중에서 허락되는 대로 한 가지만이라도 꼭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미리 알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도움을 위해서 제가 이제 참고로 했던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12장, 요한복음 14장, 신명기 11장, 신명기 6장, 마태복음 22장, 신명기 28장, 열왕기상 2장, 대사로서 5장,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신명기 27장 여러분들이 뭐 가볍게 읽으시면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그러면 이제 복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주신 복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그 3절에 그 아주 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또 그 너에게 이제 또 축복한 자, 또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는다 그랬죠. 땅의 모든 족속이 심지어 복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임재하는 사람의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뭐냐면 그래서 복을 많이 빌어주는 게 좋아요. 옆 사람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왔잖아.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그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거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저주하면 네가 거꾸로 이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임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나는 복을 받고 싶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좋아요. 근데 하나님 이미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것이니까, 가능하면 서로에게 막 복을 여러분들이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게 복 받는 자의 하나의 방법이다. 자, 그럼 도대체,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이 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신명기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조금만 넘기면 나오거든요. 신명기 11장 14절 15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가 279페이지에 나옵니다. 279페이지 구약성경. 빨리 못 찾는 분들은 이렇게 작게 들어도 됩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11장에서 두 군데를 볼 텐데 첫 번째 14절 15절 같이 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15절이죠. 15절도 같이 있습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곡식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가축을 기르는 자들에게는 가축에게 있는 또한 축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의식주에 아주 풍요로운 축복이 함께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23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그냥 다 읽지 않고 여기서 여기 25절만 읽겠습니다. 2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그 내용이 24절에는 발바닥을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이게 정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정복. 그래서 그 프론티어라고 말을 들어봤죠. 미국에서 이제 서부 개척. 그래갖고 이제 유럽에서 이제 동부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잖아요. 뭐 뉴욕이든 워싱턴, 보스턴이든 이제 정착이 되는데 서부 쪽에 인디안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쪽을 향해서 그냥 싸우면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정복하고 땅을 개간하는 그런 일들이 막 나오죠. 우리가 다 프론티어라고 그러는데요. 참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고. 근데 그들은 그 원주민들 인디안이라는데 인디안들을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거의 씨를 말릴 정도로 죽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할 때 이 본문을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잖아요.
정말 너희 밟는 가지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밟는 사람 밟게 되면 너희들을 다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을 갖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 청교도들은 좋은 의도로, 청교도들의 후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부개척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간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추수감사절에 유래가 거듭되었다는데 예배 때문에 간 거죠. 예배를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못 드리게 하니까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없었어요. 드리면 다 죽여요. 다 끌고 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숨어서 드릴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무덤까지 다 쫓아와가지고 이제는 다 하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산속에도 안 되고 들판도 안 되고. 다 아주 그냥 뭐 씨를 말린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청교도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 딱 간 지 얼마나 황량해요. 다들 농사짓는데 농사 질 줄은 아나요? 하던 일이 그게 아닌데 여러분 지금 당장 농사짓으면 질 수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참 큰일 나죠. 손재주도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계속 굶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인디안들이 보니까 원주민들이 딱 하니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들이 농사에 성공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출발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신앙의 자유를 찾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조들은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죠. 후손들이 생각하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땅을 많이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디안들을, 그 은혜를 끼치는 인디안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그렇잖아요. 아주 예쁜 개가 있어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봐. 개가 가만히 있겠어요? 성질내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인디아가 싸움이 붙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러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부개척이라는 말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막 총 갖고 막 싸우는 거 막 나오면서 서부개척이가 나오면서, 야, 저 사람 뭐. 그래서 이제 총잡이를 나올 때 영화 참 재밌게 봤는데, 나중에 커서 그런 걸 알게 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인디언들이 거의 얼마 안 남아. 안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자유도 없어요. 그냥 갇혀 살아요. 조그맣게. 여기 법화산 있잖아요. 법화산 같은 거 하나 주면서 너희들 여기서만 살아. 나오지 마. 직장생활도 하지 마. 그냥 내가 기초수급 줄게. 기초수급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모든 인디언들은 모든 자기를 박탈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그걸 직접 보고 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참. 집주 제대로 없어요. 집도 못 짓게 해요. 우리 그린벨트 되면 못 올리잖아요. 절대로 못 짓게 해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흑백의 면이죠. 자, 아무튼,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말씀, 모든 걸 정복한다는 이 말씀에 갖고 인디안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곡해했던 부분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물론 축복을 주실 거고 여러분들을 승리하게끔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똑같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설사 예수 믿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고, 그들이 맨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함부로 생명을 죽이거나 그들을 노예로 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피부 색깔이 흑인이라 그래서 그들을 노예처럼 취급하고 그들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밟는 땅 모든 것까지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주실 거예요. 이 주셨을 때 잘해야죠.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란 땅에 이 청교도의 신앙에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지배할 힘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얼마나 못되게 해요.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행패를 부려요. 잘할 땐 잘하지만 무서운 나라예요. 남북이 통일이 벌써 됐을 텐데 못되게 하는 것은 미국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참 무서운 나라죠. 잘할 땐 또 잘해요. 없을 때 우리 얼마 많이 도와줬어요. 또 전쟁에서 피도 많이 흘리고 또 그 잘할 땐 잘하는데 정말 한번 이기적으로 나가면 무서운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의 축복이에요.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7개의 복 중에 두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장에, 신명기 28장으로 가면 7가지가 또 있습니다. 신명기 여기 22장이죠. 28장으로 가봅시다. 오늘 복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이걸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뭐 세상이 어렵다고 해도, 그 다음에 환경이 어렵다고 해도, 이래서, 그러죠. 여러분들 뭘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 뭐 이거 잘 안 된다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희박하다는 건 얘기가 달라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먼저 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1절에 보게 되면, 후반절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28장 1절에, 너를부터 읽겠습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죠? 지금 가장 두뇌가 뛰어난 나라들 10위를 뽑았죠. 이번에 우리나라가 7위에 뽑혔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G7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G8이다. 이렇게 이제 세계에서 그렇게 인정을 했더라고요. G8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G7에 초대받아서 갔죠. 세 나라를 초대했었는데 우리나라가 가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가장 머리가 두뇌가 뛰어난 민족 쫙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우리나라가 7번째로 뽑혔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래도 7번째가 어때요? 대단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동양인에 대한 흑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 편견 속에서도 7위에 뽑혔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뽑았다면 우리나라가 1등이었겠죠, 뭐. 근데 그들이 서양인들이 뽑았는데, 그들이 뽑았을 때, 사실 그들은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흑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동양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그래서 서양에 가서 생활할 때, 여행 가는 건 좋은데, 거기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정말 구박 많이 받고 삽니다. 이렇게 멋지게 살아서 왜 구박을 받아요. 그죠? 어찌되었든,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을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민족이라는 말 있었잖아요. 신앙의 공동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있을 때 우리가 받는 복, 혼자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우리 공동체가 받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공동체가 받는 복이 세계의 민족의 뛰어난 민족을 이루는, 한국의 민족이 뛰어남을 이루고 세계의 뛰어남을 이루는 아주 그러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태평양과 대서양 같은 마음껏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요, 거기 4절과 5절에 보면 이러한 축복이 나와요. 거기 4절 한번 있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보게 되면 일단 뭐냐면 자녀에 대한 축복이 나와 있어요. 자녀에 대한 축복. 자녀가 꼭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녀에 대한 축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자녀에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그냥 도저히 봐줄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부모가 죽은 다음에 위대하게 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어떻게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어거스틴이 그렇게 속썩이었거든요. 그렇게 속을 속였어요. 참 뛰어나긴 뛰어난데 얼마나 속썩인지 몰라요. 엄마가 기도하다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요, 소용이 없어요. 유언도 남길 수 없어요. 왜? 아주 기가 막혀서. 그래서 기도하다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도 기도하고 죽었어요. 왜? 자녀가 속을 썩이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가장 지구상의 말썽거리가 지구상의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앞에다가 성이라는 말 붙여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말을 붙여요. 너무나 위대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지금은 속속이지만 여러분 생애에서 꼭 잘 된다는 보장하지 말고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하면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도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비록 예수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씀 주세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서 반드시 그것이 축복의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주어진 여기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포기하면 안 돼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다 저것도 뭐예요? 토지 소산, 그다음에 짐승, 심지어 뭐냐면 광주리란 말이 나와요. 예, 여기 보면 그죠? 예, 내 광주리와 그죠? 광주리까지 보고 봤는데요. 광주리 무생물이잖아요. 내가 광주리,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광주리는 복이 없는데 내가 가진 광주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역사가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불러놓고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5,000명 넘는 사람들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플 것 같은 거예요. 돌아갈 때 저녁에.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럴 때 다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 기다려놓고 제자들 불러놓고 자 이들을 먹이지 않으니까 아니 예수님 어떻게 먹여요? 그래서 광주리 하나씩 갖고 와. 그러니까 광주리 몇 개가 모였겠어요. 제자들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죠. 그러니까 몇 광주리겠어요? 그렇죠. 12광주리죠. 그래 그 도시락 하나 이렇게 해서 계속 도시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12광주리에 주는 거예요. 그럼 12명이에요. 12명. 광주리 이렇게 받았어요. 그렇지. 이 광주리 된 걸 제자들이 나눠줄 거냐 그죠? 나눠줬는데 그럼 광주리 이렇게 쓰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떨어져야 되잖아. 그죠? 다 나눌 때까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말한 너의 광주리에 복이 있을 것이며 이 역사가 정말 일어났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여러분들의 광주리에 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광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곳에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그냥 사업을 할 때요. 여러분 속지는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용당하지 말고 속지도 마시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광주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남한테 이용당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몇 가지들은. 자, 그 다음에 또 축복이 있어요. 자, 8절에 보게 되면 읽어보겠습니다. 두 줄까지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은 하늘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고 뭐라 했어요? 네 손으로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우물을 파란 말씀 드린 거예요. 안 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손을 하는 거예요. 단 성령이 여러분과 임재하는 가운데 있다면이에요. 조건이. 택함 받은 자니까, 인침 받은 자니까 손으로 하는 모이들 자부심을 갖고 하세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보면 이제 같이 이제 하는 거 뭐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사업을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같이 동업이죠. 맞아, 동업을 할 때. 근데 믿지 않는 자들하고 할 때는 이 복이 없어요. 같이 동업할 때. 믿는 자와 동업을 해야 일이 있는 거예요. 동업을 하면 그 사람한테 돈만 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경영은 여러분도 손으로만 하셔야 돼요. 성령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보고 여러분 손으로 하되 항상 여러분 손으로 한다는 말에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용당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절대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을 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왜냐하면 점점 학교가 줄어들고 학생들이 줄어들고 하는데 학원에 좀 비전이 없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손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대학을 들어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저기 너무 경쟁이 심한데 오늘 될까요? 안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손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공부하면 오늘 돼요. 못할 게 뭐였어요? 눈치 못함이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걸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간다니까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다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누구든지 다 있는 거예요. 믿음은 크고 작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은 한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이건 오늘날은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이름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믿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 이 일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저 시골 구석에 가는 거예요. 탄광지대 오지에 가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니, 기왕하려면 큰 대도시에 나와서 사업을 해야지 저기 집구령이 뭐하냐. 근데 놀라운 일이 뭐가 있어요? 그분이 한 해에 이제 이렇게 한 해에 이렇게 소득을 올리는데 전국에서 3위를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오지에서? 예, 근데 뭐가 그게 가능할까요? 여호와 이름이 그렇게 하게끔 하신 거예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2절 거기 세 번째 줄 끝에 붙어 있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붙어 있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예,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예, 제가 만약에 어느 정도 조금의 이제 여건이 있다면 저는 항상 제가 돈을 빌려주는 거 성경에서 꿔주지 말라 그랬죠. 왜? 그거는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받을 생각하고 꿔주면 안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건이 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꿔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 여건이 될 때, 지금은 안 되지만 될 때요. 예, 될 때 제 선을 잡았어요. 그때는 항상 제가 이게 500만 원이었어요. 제가 꿔줄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제가 조그만 사업을 할 때는 그때는 제가 볼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꿔주는 정도가. 근데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다르겠죠. 제가 역량이 있을 때 아마 뭐 한참 열심히 잘 나갈 때는 뭐 한 1억 정도까지 꿔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건 제가 받을 생각이 없이 꿔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네, 그 사람마다 다르는데, 저는 오늘 여기 보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주식을 할 때. 내 전 재산 갖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잖아요. 예, 이게 꿔줄 수 있는 돈. 이건 내가 주식 망해도 돼. 하는 돈 갖고 주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 예. 저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는 없는 가운데서 얼마 주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거는 이제 정말 안 돼도 괜찮다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제가 그래서 옛날에 4만 원대 했을 때 한 3개인가를 사가지고 몇 개 산지 기억 안 나는데 몇 개 좀 사가지고 지금 다 넣어놨어요. 예. 6개월에서 1년 정도 됐는데 저는 그냥 평생 넣으려고요. 예. 몇 개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애기게 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뭐 그죠? 저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뭐냐? 구워줄지라도, 근데 누구에게 구워줄지라고 나왔어요? 이 본문을 보세요. 누구에게? 12절에. 누구에게 구워줄지라도? 예, 하는 모든 일에, 많은 개인이 아니라 적어도 나라에게 꽂을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돈 번다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한 사람 500만 원 꽂으면 그게 무슨 돈 버는 겁니까? 그죠? 정말 힘들다 그러게 되면. 삼성 정도 되면 그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어느 나라인지 갑자기 생각했는데 그 나라가 저기 삼성하고 LG에 대해서 그들이 고마움을 느끼잖아요. 러시아네요, 러시아가. 러시아가 경제 붕괴가 멘붕 상태가 막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가 있었죠. 그때 전 세계, 일본부터 모든 세계가 다 떠나갔어요. 여기 있으면 망한다 그러고. 근데 거기서 남아있던 나라가 삼성인가 LG인가 두 군데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삼성이나 LG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인지 하여튼 두 개인지. 예. 왜냐하면 나라에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다 떠났을 때 그걸 끝까지 지켜줬던 기업이에요. 개인이 민족을 돈을 꿔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잖아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왜 없겠어요? 저보고 목회하지 말라고 나가라면 저도 그렇게 하겠는데 저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 일은 없겠죠. 저는 단지 이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생각의 전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허상이 아니에요. 잘 될 거야. 점쟁이가 얘기한다면 너는 복 받을 거야. 예, 미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들은 미래를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은 얘기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예, 뭐 쭉 나오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참 우리가 그 용두삼이란 말이 들어봤죠.
예.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용의 꼬리가 되지 차라리 뱀의 머리가 되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요. 예,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되게끔 하신대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늘 겸손해야 돼. 하나님 늘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어떠냐고, 주는 게 복되다 그랬죠. 왜 주는 게 복돼요? 민족에게 우리가 꽂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니까. 근데 그것도 안 되면서 꽂주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죠. 그죠? 예. 예, 꽂주고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되는 건 이건 아닌 거죠. 내 생계의 위협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나의 상황이 심각하게 바뀔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는 물론 있어요. 정말 그 믿음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그렇죠? 예. 목회자들이나 뭐 어떤 믿음이 또 목회자도 좋은 사람들 같은 게 얘기가 다르고, 또 주님의 특별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겠죠. 자,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알 때는, 여기 어디죠? 생명생교회죠? 예, 어떤 분 제가 들었어요. 그분은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50억을 헌금을 하고 건축하기 시작했죠. 세den교회도 어떤 분이 100억을 헌금해서 그 교회가 이제 150억 정도 들어서 성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는 분들은 좀 특별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늘 머리가 되게끔 하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복을 얘기하겠는데요. 9절입니다. 28장 9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민이 되게 하신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 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될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저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아브라함,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고 있어요. 축복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를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단순한 그러한 이제 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였으니 너희는 이와 같은 복을, 오늘 말한 몇 가지요? 9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9가지의 복을 너희들은 받을 것이다. 모쪼록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셔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을 다 받으시기를. 천국의 복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천국의 복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지상에서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은 지상에서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도 받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지상의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 복을 받아요. 예수 믿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 성경이 위배되는 말이에요. 단 분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받지 못하는,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이 복받지 못하면 목사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한 성도가 한 민족을 돈을 구워줄 수 있는 축복이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요. 물질은요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가지세요. 오늘 이 복을 얘기하는 거 뭐냐면 살아있으면서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이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받기 위해서는 3가지의 주의사항과 이 복을 받기 위해서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또 우리가 다음에 말씀을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